저는 캘리포니아 사크라멘토에서 살다가 남가주 로마린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지가 1년 반 됐습니다. 저는 지난달 4월 18일부터 4월 28일 열흘 동안 이스라엘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번 이스라엘 여행 동안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녔던 곳을 너무 많아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느낀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암만에 도착해서 모세가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지나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불평하다가 죽은 흔적들을 가서 그 땅을 만져보고 팍팍한 사막의 언덕을 걸어가면서 나는 내가 71년을 살면서 주어진 것에 얼마나 범사에 감사하고 매 순간마다 얼마나 기뻐하며 쉬지 않고 얼마나 기도도 했단 말인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살전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인간은 내가 그 처지에 당해봐야 조금은 이해를 하잖아요. 민수기 21장 5절부터 9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아담으로부터 죄를 받아온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가서 하늘 가는 여정을 훈련시키시듯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들을 잘 훈련시키고 다듬어 가야 하는 하늘 길이라 힘이 들고 팍팍하고 때로는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굳은 믿음으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묵묵히 가야 되지 않겠나요?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저는 이 글을 그곳에 가서 구리뱀의 형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더욱 힘들어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다 한들 떠날 일은 없겠지만 말이에요. 또다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께서 높은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무언가 모르게 내가 행동하고 말했던 것을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을 때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주께 용서를 빌게 하시며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참 감사하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여기에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참 많아요. 그러나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원망의 결과가 죽음으로 다가왔고 생명을 위한 중재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자 그 결과로 그들이 고통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 인하여 다 뱀에게 물린 존재들입니다. 여자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은 뱀이었고 옛뱀이고 사단이고 마귀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후손들은 다 뱀에게 물려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예수를 바라봐야 하지요. 놋뱀을 장대 위에 다는 것만으로는 뱀에 물려 죽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쳐다보아야만 했고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는 않지요. 그분의 죽음이 구원의 수단으로 제공되었으나 광야의 백성이 놋뱀을 쳐다보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값없는 은혜로 베푸시는 구원을 받아들이기 위해 믿어야 합니다. 이 뱀들을 불뱀이라고 부른 것은 물리면 살이 불에 타는 것 같이 아프고 뜨겁고 속히 죽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로 이 뱀들에 물리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성경 주석의 1권 1116페이지에 쓰였더라고요. 그리고 느보산, 비스가산, 높음의 뜻을 가지고 있는 느보산, 그곳에서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는 과정에서 모세는 어떤 심정으로 세상을 하지겠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도 받기도 했지만 자기 백성을 그토록 사랑했던 모세의 심정,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하부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시옵소서. 라고 지도자로서 얼마나 백성을 사랑했으면 자기의 영혼까지 포기하는 말로 표현했던 모세를 생각할 때 나는 과연 내 자녀들을 또한 주위에 사람들을 두고 임종을 맞을 때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을 지나 갈릴리 호수와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은 황토 흙물이 내려오더라고요. 거기서 발을 담그고 명상하며 제 침례를 받고 싶었지만 여건이 그리 안 됐어요. 그런데 어디서 갑자기 하얀 비둘기가 내 머리 위로 날아서 내 앞에 내려앉아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때 같이 가셨던 그룹들은 세례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지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마지막 7번째
믿음의 소리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흔적들을 돌아보고 믿음의 선구자이신 갈렙이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셨던 그 담대한 갈렙이 원했던 헤브론 땅을 지나서 가버나움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신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 요한복음 6장 57절부터 59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 29절부터 22절까지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폐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열왕기하 쓰였을 때가 BC 960년도라고 하니까 약 3000년 전에 하나님이 엘리사의 기도로 이루어진 그 약속의 물이 아직도 깨끗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 번 약속하시면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는 그곳에 가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잡고 변치 않는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또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을 때 주님이 부르셨죠. 누가복음 19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의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혹시라도 잠깐이라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양은 아니셨는지요?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오늘 구원이 나 혼자만이 아니고 여러분 가족과 내 가족에게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빕니다. 주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어찌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저희들을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게 하시는지요. 성령님의 감동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것을 또 지나쳤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댈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6절 저는 이 말씀을 집에서도 보고 있고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했는데요. 거기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바위를 나도 만지며 나도 모르게 통곡이 나와서 내 입을 막고 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피땀을 흘리시며 이 자리에서 기도하셨나이까. 아버지여 예수님이여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시며 준비하셨나이까 하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며 마냥 흐르는 눈물로 화답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한 자리와 예수님이 돌기둥 밧줄에 묶여서 채찍을 맞으시고 놀림받고 조롱받고 침뱉음 당하시고 가시 면류관을 씌워준 폭도들을 생각하며 무서운 마음으로 돌아서며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구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가끔 생각하며 말씀 묵상하는 글 시편 51장 10절을 생각하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이 들어가 계셨던 감옥 큰 바위를 깎아서 불이 없으면 어디가 어디쯤인지도 모를 곳이었을 장소까지 보고 그 이튿날 새벽 4시 미명에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게 되면서 예수님이 두 번째 넘어지신 그곳에서 잠시 머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날 채찍으로 맞을 때마다 살점이 찢겨나고
뜯겨져서 멍들고 심한 고통으로 잠도 못 이루셨을 텐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갈 때 십자가 밑에는 바퀴가 달린 것도 아니고 그 찢어진 어깨에 누가 붕대로 감아준 것도 없이 돌밭에 덜컹덜컹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더 뜯겨지고 찢어져 벌러져 있는 상처 위에 무거운 십자가는 더 잔인하게 짓누르고 벌어져서 피를 자아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여기까지 끌어오르니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있으리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막중한 죄, 배신한 죄, 성실하지 못한 죄, 우리가 현재와 미래와 저지를 죄와 끊임없는 사단의 비난 속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그분의 마음은 자신의 고통보다 박해자들의 죄를 생각하셨고 당신을 그처럼 난폭하게 다루는 군사들에게 그분은 아무런 저주도 하지 않으셨다. 저들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을 만족히 여기는 제사장들과 간원들에게도 아무런 복수도 구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무지와 범죄에 대하여 깊은 동정을 나타내셨다. 그분은 다만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용서해 주기를 단언하셨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마자 힘센 군정들은 십자가를 들어 준비된 구덩이에 난폭하게 던져 세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가장 격식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746페이지 두 번째. 예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의 제자들에게서 저들의 믿음을 나타내는 어떤 말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셨다. 죽어가는 강도에게서 믿음과 사랑의 말을 들으셨을 때 구주께서는 얼마나 고맙게 여기셨을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의 제자들까지 그분의 신성을 의심하였으나 영혼의 벼랑 가장자리에 선 불쌍한 강도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 곁에 서 있던 자들은 그 강도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말을 들었습니다. 회개한 사람의 음성은 그들의 주목을 끌었고 그들은 숨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며 죽어가는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751페이지 벌스트. 예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에 십자가를 덮고 있던 어두운 구름 속으로 밝고 활기찬 광선이 뚫고 들어왔다. 회개한 강도에게는 하나님께 간합된 완전한 평화가 이르러 왔다. 굴욕을 당하시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다른 모든 사람의 눈에 정복을 당하신 자처럼 보였던 그분은 정복자이셨다. 그분은 죄를 짊어지시는 분으로 인정되셨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누가복음 23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때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며 다 이루었다 치며 영원히 떠나십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타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만약에 내가 죽는다고 해도 나는 주님의 은혜로 첫 번째 부활로 일어나서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죠? 아멘. 예수님이신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사야서 53장 11절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나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또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디도서 3장 7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여러분 여기서 신앙을 신실하게 해보려고 했던 분들은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쓰셨는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내 마음속에서부터 내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있는 대로 내 속에서 많이 싸우고 나를 내가 정죄하며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율법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가셨으니.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매사에 감사하며 예수님이 좋아하실 것을 우리가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예수님 뒤로 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나의 미래의 죄까지 짊어지시면 늘 감사하며 그곳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